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한 절만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의 신앙이 바로 안 세워지면요, 이게 신앙이 주먹구구식이라고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신앙으로 자꾸 변질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주권자하고 구분이에요. 너희가 주권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야.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법을 세운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분류의 분류. 왜냐하면 잘못하면 당신도 갖고 나도 갖고 이게 구분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동산 다 너 마음대로 해. 너 심지어는 짐승 이름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만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짓잖아요. 지금도 막 이름을 짓잖아요. 막 사자라고. 요즘에는 말도 막 짧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요 차에 엉따 있어 그러는데 엉따가 뭐야? 엉따가 도대체 뭔 소리야?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게 있냐고 엉따래. 옵션 중에. 그러면 핸들은 손따야? 핸따인가? 손뜨야? 핸드? 그거 몰라? 막 이렇게 용어들이 너무 세대가 안 통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모르면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됐다니까. 할아버지들요 특별히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 손주하고 얘기할 때도 손주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수준 차이 나서 우리 할머니하고 못 놀겠어 이런다니까. 반대로 된다니까요.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질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 닭이라고 짓고, 우리말로 그냥 쉽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어긴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의 장소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적 관계를 구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분의 관계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는 우리는 시각이 정신적 시각, 그 다음에 지적 시각, 육체적 시각,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시각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육적 하는 어떤 이런 시각으로, 그 시각은 항상 어디에 기준이 되냐면 땅으로 받고 사는 이 바닥, 땅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을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종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을 어떻게 소유할까라는 그런 모든 그 계획, 모든 것을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주권적인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 주권자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화책이나 그 다음에 무슨 중국 무술가, 중국 영화 같은 게 보면은 막 취권, 성령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윤발이는 아니구나. 주윤발이도 나오나? 그 특별히 성령 나오는 것 같은 막 무술 배우잖아요. 그 무술 가르치는 그 도사가 막
수염이 길고 지팡이 잡고 거지같이 생겼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로서 딱 이렇게 막 슉 구름 타고 나타나시면 어느 날 내 앞에 슉 나타나고 슉 하면요, 이게요, 그 말을,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시각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는 지적 영적 지식은 아는데 영적 눈이 알려지니까 그분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육적으로 화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의 것의 기준을 늘 영적인 걸로 가려고 해요.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각이나 시각이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영적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져서 위에서 아래 보는 시각과 견해와 이것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바꾸려고 무단히 힘쓰고 그 다음에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데 이걸 안 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성질 내면 화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속이 끓어오고요. 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반복입니다. 제가 이걸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본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무서워서,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요, 영장도 안 내밀어. 혹시 여러분이 누가 오거들랑 경찰관이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 허락 안 하면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장이 없으면 더 못 들어와. 혹시 오거든 영장 내놓으라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이분은 아는 분이야. 법적에 누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말도 조심하면 되니까. 영장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는 영장이 뭐였어요? 6.25 때고 똑같아. 일제시대에 발 차고 들어가면 끝이야. 그냥 빵 차고 들어가면 너 나와. 이러면 끝난다니까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문도 꼭꼭 잠궈 놓고 제자들이 그 뒤에 숨었거든요. 이 자들이 어떤 제자였어요? 나는 목숨을 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누가 다 해도 내가 주님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죄다 다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태어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첫 마디가 하신 말씀 유명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줘요. 사실요, 두렵지요. 그래서 부활주를 만나면 평강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평강의 힘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주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나 봐. 화장실에 갔든지 아니면 딴 데 가 있든지.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는데 도마가 다시 딱 들어와 보니까요, 툭툭툭 막 두드리는 거야. 나야, 누구세요? 아모.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모.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자, 빨리 생각나요. 아모. 정금, 부활. 그렇지 뭐. 누구야? 정금. 정금. 원래 그 안부원은요, 한 번 가지고 안 돼. 두 번은 물어봐야 돼요. 군대에서 다녀보시면 알 거야. 난 방임이다 참고로. 그래서 확인을 분명하게 하고, 나 누군데? 도마야. 빨리 들어와.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주님이 왔다 가서 그래. 거짓말 치지 마, 뻥치지 마.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또 오신 거라니까. 그리고서 이 믿지 못한, 왜 도마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사실요, 도마가 안 믿는 게 당연해요. 도마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왜? 안 봤잖아. 오늘 여러분 솔직히 안 봤으면요, 내가 봤어?
안 봤으니까 안 믿는다니까. 솔직히 믿는다고 말은 해도 솔직히 몇 프로냐고 속에. 하나님하고 따지면 우리 따지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몇 프로냐고요.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90% 100%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이 말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으면 목숨 걸어야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면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못 믿으니까 나를 만져봐.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봐. 옆구리도 만져봐.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거든. 그때 도마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도마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요. 나는 그놈 나쁜 놈이네. 그놈 그래. 그런 도마는 뭐 그래 신앙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하고 옛날에 그렇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나사로를 살리고 38년에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이렇게 했던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 너는 게임도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럴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입장 바꿔놓으면 도마보다 우리가 더 할지도 모른다고. 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나 논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받아들이고 따라감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체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서 체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뭐 내게 다 예를 들어서 막 내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내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안 믿으면 진짜 그분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안 믿으면. 그런데 보세요. 그런 체험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지. 한 명도 안 믿을 거 다 믿을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죽으려고 그래. 숨이 멈췄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내가 체험했어. 안 믿을 거요? 얘기 보라니까 안 믿을 건가? 믿을 걸. 저는 근데 많이 봤어요. 저희 누님이 목사잖아요. 은사가 상당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누구 집에 어느 지역에 통장이 있는데 이불 속 배째 칸 속에 통장 얼마 액수까지 이렇게 맞췄던 걸 내가 그 소리 깜짝 놀랐다니까.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수많은 암병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간질병 치료하고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는요, 내가 이제 고침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내가 열심히 치료해서 막 전도하고 봉사 면실하겠습니다 하고 막 해놓고 막상 고쳐지면요, 글쎄 한 1년도 가나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1년을 못 가요. 1년을. 그게 아플 때는요, 안 될 때는 고쳐주면 내가 찰락 이렇게 해놓고 막상 하면요 또 딴 생각하고 딴 데로 또 이것저것 또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중에서는 재발해가지고 끝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야. 기회를 줬을 때 했어야지. 기회를 줬을 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솔직히 우리 주일날 여기 왜 나와 있냐고요. 집에서 쉬고 있거나 텔레비 보거나 영화 보거나 놀거나 저기 벚꽃 구경하거나 그렇게 가시지. 따분하게 본다고요. 불쌍하게 보고요. 그거 당연하다고요. 당연해.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 손가락을 만져본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신 것을 믿고 붙잡고 믿어보려고 그러고, 아직 믿음 없어도 믿어보려고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100% 내게 있어서 믿음이 아니고 이걸 행하고 가려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완벽해서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의지, 믿음의 의지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왜?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여전히 나는 성깔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는 흔들면 흙탕물이 올라오고, 여전히 나는 나가면 세상에 돈 벌 생각, 어떻게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잘, 요것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요런지, 이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생각 속에서 늘 왔다 갔다 들을 때는, 설교 들을 때는 주여, 또 끝나면 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솔직히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자, 우리 앞에 올라앉은 말씀, 우리 삶 속에는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영적 눈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렇게 쉽게 말해, 축복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의 권능과 축복들이 다 놓여져 있다. 이걸 어떻게 받냐는 게 관건이잖아요. 딱 하나예요. 믿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합당한 믿음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가는 중에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딱 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완벽하면 예수님이라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달라고 이것 물질 해결 주세요, 찬양,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내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그 기도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매일 출애굽기 말씀이 있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절씩 올리시는데요, 우리 집사님 읽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글자라도 올리려고 읽는 거하고 다르대, 차원이. 한 번이라도 더 읽는데 뒤돌아서 어떤 게 더 은혜 되는가.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저도 그래요. 제가 시켰다고 저도 안 하면 되겠어요? 저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성도의 마음으로, 솔직히 심정이, 저는 성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 오늘 21장 22장 중에서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음성이 뭡니까? 요걸 눈을, 귀를 열고요, 그러고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이거 붙잡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말씀을 통해, 누가 뭐 직통계시라고 하지 마세요. 들은다 그래서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요거 들린다니까 요렇게 보인다고요. 고칠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나에게 축복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받으려면 너 이거 고쳐라는 것부터 가르쳐 준다고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장만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삶 속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꼭 이걸 명심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음식은 보이는 거예요. 음식은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은요, 조금 심하게 돼서 10일 안 드셔서 안 죽어요. 제가 돌아가시면 살려낼게. 10일 동안 안 드신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기는요, 단 3분 이상만 안 마시면 돌아가셔요. 그러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보이는 음식이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공기가 더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공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뒤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삶을 책임질 분인 것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는 이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6장에서 기도로 마치지만 6장에서 하반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잘 세우셔서 또 한 주간도 기억하세요. 내 앞에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깔려 있어요. 지금 요 눈을 떠서 봐라. 요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체험해서 정말 만날 때마다 내가 한 주간에 요 말씀이 나에게 체험됐어. 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돼서 요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아이고 여기 아팠던 것이 고침받았어. 막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